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에 집중된 인생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의 기갈, 우리 인생의 목마름은 절대로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상이 타는 듯한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길에 걸어 다니는 고양이, 또 초원을 뛰어다니는 사자, 호랑이, 아무리 멋있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말씀 없는 것이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존재인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다른 거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안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말씀을 소매치기 하려고. 제가 소매치기 당한 얘기 목사님 갑자기 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마누라 말 안 듣고 그렇죠. 괜히 까불다가 그렇죠. 그 좋은 곳에서 그 중요한 날에 다 털리고 말이죠. 그것처럼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소매치기 당할 때 잠깐 말씀드리면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여기서 얘기 안 했나요? 여기서 한 요 정도 거리쯤 돼요. 그렇게 멀리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 앞에 제가 한 요쯤 있었다 치면 여기 앞에. 그리고 진짜 한적한 시간이었거든요. 원래 까르교 가본 사람 있어요? 드디어 한 개 뻐길 수 있구나. 까르교 가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은데 그 프라하에 까르교 엄청 많은데 새벽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이제 패키지 일정이 있었어요. 그 스냅 사진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한적한 시간에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고 그냥 현지인 같은 사람들 몇 명만 돌아다니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바로 요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사진 찍는데 전대가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도 신혼여행 간 건데, 그래가지고 기사님이 잠깐 앞에 벗어 놀아도 괜찮대요. 그래서 그것도 불안해가지고 잠바도 벗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 우리 사진 작가님하고 저는 괜찮다. 우리 지혜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발 밑에 두자. 그래도 불안하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도 또 나름 유럽 생활 3일 해봤다고 했잖아요. 3일까지는 가방 요래 들고 돌아다니고 있었거든. 이제 3일 있었다고 또 적응해가지고 사람이 있죠. 이제 괜찮다 하면서 다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그 한적한 곳에 요 바로 앞에 있는 거를요, 나 훔쳐가는지도 몰랐어. 그래가 싸대 탁 열어보니까 없어요. 탁 열어보니까 없어요. 그 안에 그 여권하고 다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때까지 돈 아끼다가 그래서 좀 기념품 좀 사려고 했잖아요. 그날 내가 가면 제가 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요 돈도 항상 숙소에 넣어놓고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적응 좀 했다고, 이제 돈 좀 써보겠다고 딱 돈 들고 왔는데, 돈 들고는 그날 아침에 써보지도 못하고 싹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자 나중에 결혼 안 받노란 말 잘 들으세요. 알겠죠? 와이프 말 잘 듣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왜 이걸 제가 굳이 말씀드렸냐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 안에 뭘 뺏어가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마귀에게 속는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지금 속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속고 있는지 모른다. 여러분 뭐라고 속여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지, 그건 뭘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는다고 하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이 아니면 분별이 안 됩니다. 내가 속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미 너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문제인지조차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바르게 전하는 교회 만나서 하도 귀에 닦지 않게 들어가지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매주 강단마다 나오고 만나면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문제인 줄 알지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그냥 한편의 설교로 한 시간의 느낌으로 그게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좀 속된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정확한 복음을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치유 시리즈를 보았는데요. 치유 시리즈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집착을 집중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치유의 근본입니다. 치유의 모든 것입니다. 결국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집착된 것 거기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질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집착된 것을 벗어버리고 집중으로. 그게 지금 요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치유 시리즈를 쭉 정리하면서 요거 다 결론적으로 기억하세요. 집착된. 저도 우리 가정을 보니까 지금 저한테도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와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랑 집착돼 있는 부분, 그 부분을 마귀가 공격하고 그 부분을 어렵게 만들더라고요. 그 부분에.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부분을 집중으로 바꾸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또 같이 붙잡으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미션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미션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살리는 기도를 지금부터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도 100명 해라, 뭐 10명 해라, 3명 해라 절대로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내가 선물 준비할 테니까 교회 들고 와봐라 그런 거 절대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을 테니까 뭐부터 시작하느냐 살리는 고민부터 하시고 살리는 기도부터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 지금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요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고요 전도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패러다임 교회 어거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오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장을 꽉 잡고 있는 그 사단의 건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전도예요. 인생의 재앙 가운데 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그 인생을 구출해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참된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 여러분의 있는 현장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부터 하시면 되느냐? 집중하고 기도하시면 돼요. 문은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같은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같은 자리에 항상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죠. 근데 뭐가 보이지 않았냐면 그 사람은 돈 달라고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복음은 있었지만 돈은 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진뱅이에게 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복음의 집중과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뭐가 보이느냐? 이 인생에 필요한 것이 복음이구나. 이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면서 온 거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전합니다. 돈 달라는 그 사람에게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여러분 얼마나 생뚱맞아요? 아니 돈 달라는 사람한테 내가 돈 없대 약 올립니까? 약 올리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그 고백은 뭐냐? 내가 돈이 없어서 사실은 너한테 줄 게 없는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런데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 그 사람이 즉시 그 문제에서 해방받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리는 기도를 하고 계시면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이 그냥 돈 문제구나 아니면 가족 문제구나 사람 문제구나 아이고 저 사람이 문제구나 저 뭐 상사가 문제구나 이렇게만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구나. 네, 여러분 그게 보여지면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느 날 얘기할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영적 문제가 있었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사실적으로 뭐 설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안에 담겨 있는 그 복음 전해주면 되고요. 또 여러분들이 힘들면 전도자를 초청해가지고 현장 열면 됩니다. 교회 절대로 안 와도 되거든. 저는 전도하러 가면요 항상 얘기합니다. 교회 절대로 오지 마세요. 어른들이 싫어하시려나? 절대로 교회 오지 마세요. 그냥 저를 만나서 10분 20분 말씀 들으세요. 계속 지속해서 말씀 듣다 보면요 복음 듣다 보면요 오지 말라 해도 와요. 목사님 교회 가면 안 될까요? 그럼 보세요. 우리 설득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오실래요? 네.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내가 답 주는데 왜 우리가 애걸복걸 해야 됩니까? 안 그래요? 돈은 못 받을지언정 복채같이 그렇죠. 아니 불신자들은 저 말도 안 되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비싼 복채 주가면서까지 길물어 보는데 우리는 근본의 해답을 주는데 왜 우리가 애걸복걸 하냐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전도에 대한 패러다임을 잘못 가지고 있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고 내 체질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한 복음의 집중 속에서 하나님 문 열어주시는 대로 딱딱딱 전하면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살리는 기도 시작하세요. 여러분 현장을 놓고 아이고 제가 뭐 전도할 사람 없는데요 그러지 말고
살리는 기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놓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 완전판, 우리 청년들은 구원의 길 완전판을 빨리 마스터하세요. 이거 미션입니다. 알겠죠? 마스터를 완전판을 빨리 마스터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청년부 그 유튜브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저의 정수리와 함께 제가 그거 보고 충격받은 게 정수리가 너무 휑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올려있으니까 계속 보시면서 그렇게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는 과정 속에 오늘은 변화산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시대적인 고백을 하고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입니다. 사실은 비슷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서론에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하기로 하는 것은 여러분 코어라는 단어 잘 아시죠? 제가 밑에 뜻을 그대로 써놨어요. 네이버에서 퍼왔습니다. 보세요. 사과와 같은 과일의 속심, 그러니까 속, 그리고 중심부,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 신조, 가치, 원칙 이런 말을 보고 코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이란 말이죠. 핵심.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그리고 신앙생활,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코어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예, 코어가 뭘까? 자,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한 인생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시는 코어가 뭘까요? 예,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시는 분들 공부해봤지만 공부하면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핵심을 잘 못 파악하는 사람들, 원리를 잘 못 파악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다 헤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핵심을 빨리 딱 알아차리고 원리를 먼저 딱 파악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쉽습니다. 내가 적용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놓치면 계속 헤매게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왜 이 코어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냐면 오늘 이 본문이 뭐냐, 코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집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모세도 나타나고, 모세를 실제로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는 겁니다. 자, 왜 모세와 엘리야냐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인물, 대표되는 두 인물이거든요. 모세는 뭘 상징하느냐? 율법입니다. 율법을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 모세,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 이러면 엘리야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두 인물이 홀령한 막 신령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홀해요. 한 번도 맨날 이야기만 들었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여기서 예수님 위해서, 그 다음에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초막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집을, 그 말은 뭐예요? 나 여기 있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 여기서 그냥 우리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 같이 여기서 삽시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생뚱맞은 결론이 나타나요. 얼마나 베드로가 순수한 열정과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열심과 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다 사라져 버려요. 무한하게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목사님 제가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 일로 갈래. 그거 하지 마 이러면 얼마나 기운 빠져요. 그렇죠? 그것처럼 초막셋을 짓겠다고 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결론이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코어예요, 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 중요한 것 같지만 그게 코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엘리야 성경에 나타나는 거지만 그게 코어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집중하고 붙잡고 확인해야 될 핵심은 뭐밖에 없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무리 황홀해 보여도, 아무리 내가 체험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게 바로 오늘 변화산의 본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도 1000만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교회가 천덕꾸리가 되고 재앙이 그치지 않게 찾아오고 영적 문제가 지금 대한민국 땅을 뒤덮고 있습니까? 뭘 놓치고 있으니까? 코어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격까지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으니까, 다 자기가 보기에 중요한 것 같으니까, 다 능력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삶의 체험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집중하기를 원하시는 그 코어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그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복음의 집중입니다. 이게 바로 변화산 체험이에요. 복음의 집중.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복음의 집중이 무엇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착된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집중입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없고요, 여러 가지를 붙잡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저 세상도 사랑하고 예수님도 사랑해요. 저 복음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사랑해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복음보다 더 중요했거나 복음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여전히 없으면 안 되고 놓을 수 없는 그것,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집착. 그러니까 복음 집중을, 자,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집착된 상태로 살아가면 절대로 안 보여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내가 집착이라고 알면 집착 안 하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집착된 걸 모르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장 필요한 일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본문을 우리 찾아가면서 우리 함께 확인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속이냐면, 하와가 이게 죽을 것이라고 알았으면 자기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죠. 그리고 먹고 바로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쾌쾌쾌거리면서 바로 죽을 것 같으면 자기 남편 죽였어요. 지금 같이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근데 남편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보암직해 보이고 먹음직해 보이고, 그 뒤에 말이 더 기가 막혀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먹으니까 갑자기 다른 게 딱 보이거든요. 버섯 몸도 보이고 다른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죽지 않고. 야, 진짜 뱀의 말대로 그렇게 되네?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까지 줘요? 유일한 지금 동반자. 아담한테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집착되다는 것을 알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한 번 더 봅시다. 사람의 죄송합니다. 반대로 얘기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다 예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 예쁜 게 좋죠. 근데 보세요. 내가 예쁘고 내가 좋고 물질적인 거 내가 계속 선택했는데, 좋아 보이는 걸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안에 뭐가 빠져나가요?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완전히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제일 예쁜 걸 선택했는데, 내가 제일 좋은 걸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좋은 걸 선택하는데. 창세기 11장은 더 기가 막혀요. 자,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자. 그 뒤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아니, 민주야, 한 번뿐인 인생, 이민주 이름 한번 딱 세상에 한번 펼쳐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한 번뿐인 인생, 우리 이름을 전부 다 그래도 세상에 한번 딱 멋있게 박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야, 우리 헤어지지 말자. 우리 하나로 뭉쳐가지고 우리 힘을 내자. 우리 힘을 나타내자. 우리가 원하는 거 이루어내자.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내려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내가 집착 가운데 있으면 그게 집착인 걸 몰라요. 근데 언제 내가 집착을 알게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의 집중 속에 있을 때 내가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지가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봐야 내가 뭐에 집착되어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 하지만 내가 건드려지면 참지 못하고 교회고 사명이고 무엇이고 다 싫다. 그 말은 사실은 복음보다 내가 여전히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붙잡고 나에게 집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이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여전히 나는 돈은 쓸 수 없다. 그런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아유, 목사님 복음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돈은 안 쓰면 안 될까요? 사실은 그 사람은 뭐예요? 돈에 대해서 손해가 생기면 참을 수 없고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돈에 여전히 집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의 집중속에 있었던 분들은 계속 발견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고 내가 무엇에 집착되어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하나씩 버리면 됩니다. 하나하나씩 제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그게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을 죽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집착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좋은 것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좋은데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을 죽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가장 좋은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처럼 속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집착입니다. 두 번째, 분산된 것을 모으는 것을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분산된 것. 여러분,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가 아니라 복음에만 완전히 몰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문제 있고 고민하는데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찾고 복음에 집중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집중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 집중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복음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음 집중이 아니라 필요 집중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우리 지금 한 주가 만나는 청년들에게는 만날 때마다 제가 부탁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복음 집중을 도전하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내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내가 사역하고 있는 현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냥 복음 집중만 지속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와 목적 다 내려놓고요, 진짜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지세요. 내가 어떻게 되고 내 앞에 일이 어떻게 되고 내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은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 질문을 언제 하느냐?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면서 질문들 있죠. 문제는요, 예배 시간에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들은 또 여러분 질문을 가지고 말씀 들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의 하루 중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한 10분은 있어야 돼요. 10분 있어야 돼요. 내가 고민 다 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원색적인 복음, 정확한 그 복음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고 복잡한 일이 있을 때 그거 다 내려놓고 복음에만 집중해 보세요. 자, 그러면요, 그 어려움과 복잡한 일들이요 단순하게 보여요. 내가 복음에 딱 집중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조금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겁니다. 내 앞에 일들이 있잖아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그런데 그 일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에 집중된 상태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보면요 단순해 보여요.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내가 복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가지고 복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냥 다 내려놔 버려요. 그걸 다 맡겨드려 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로 여러분 복음에만 딱 집중해 보라고요. 뭐 계산도 하지 말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여러분 뭐 그림도 그리지 마세요. 왜 여러분이 그림 그립니까? 하나님 수준대로 돼야지. 저는요, 왜 계획을 안 세운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제 이제 뭐 동기들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계획이 원대합니다. 그래서 저를 보면 답답해해요. 저를 보면 답답해해요. 계획을 물어봅니다. 제가 만데 계획 세웁니까?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저를 빙시로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저는 계획 안 세웁니다. 왜 안 세우는 줄 아세요? 아니, 제 계획대로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게 더 끔찍해요. 나는 내 계획대로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수준대로 되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기 원하지. 내가 뭘 알겠어요? 내가 미래를 압니까? 뭘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절대로 내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할 필요 없어요.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면 반드시 답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분산이 돼요. 이것저것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분산된 것을 복음으로 다시 모으는, 복음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매일매일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게 분산되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집중입니다. 세 번째, 잡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복음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 집중밖에 없다. 절대로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빠져나오려면 하면 할수록 더 깊이 들어갈 뿐이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뭐냐? 빠져나올 생각을 안 할 겁니다. 왜 빠져나올 생각 안 할까요? 복음에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사탄의 올무라고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집착된 게 절대로 보이잖아요. 집착이 집착으로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인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면 그렇게 안 살겠죠. 몰라요. 모르니까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내가 잡혀있는 것에 있어서 빠져나오는 것은 복음 집중밖에 없다. 그리고 또 기억하세요. 나는 이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 집중을 멈추면 반드시 돌아간다.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럼 우리가 복음의 집중이, 쓰다가 말았네. 안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에 집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건데요. 첫 번째, 먼저 내 안에 섞여 있는 것을 여러분 제거해야 됩니다. 섞여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서 뭘 질문했었어야 되냐면, 복음과 내 안에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꼭 질문해 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보여야 돼요. 그게 발견돼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섞여 있는 것이 분명히 내 안에 있는데, 복음의 자리,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지 못하게끔 그 자리에 여전히 앉아 있는 게 있는데, 근데 보세요. 그게 복음과 섞여 있는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 그걸 마귀가 쳐놓은 거예요. 복음 이전에, 여러분이 복음 받기 이전에 마귀가 여러분 안에 쳐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로 여러분들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 지어져 있는 초막셋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지어져 있는 초막셋.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모세와 엘리야와 복음은 공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들이요. 모태신앙들이요. 꼭 기억하세요. 엘리야와 복음은 절대로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체험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배워왔다고 해서 다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고요?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율법 역할은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내가 보기에 율법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해가지고 복음으로 가지 않고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 천불이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율법을 준 이유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결론나기 위함인데, 내가 보기에 중요해 보인다고 거기에 머물리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코어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격까지만 결국 그러니까 속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틀린 복음만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배워왔던 건 죄송하지만 다 내려놓으세요. 제가 전에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여기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렸을 때요 정말로 신비한 체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해봤나? 저는요 환상 보고 듣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원고에 없는 거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잘 모르니까. 아니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저기서 한 사람이 보고 내가 봤는데 똑같은 게 보여. 서로 앉았어요. 똑같은 게 신기하죠.
똑같은 거 보여. 그리고 내가 우리 현재를 위해서 기도하면 현재 영적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도 뭐 보여요. 뭐가 보여요. 신기하죠. 천사가 보이고요. 여러분 방언도 있지만요. 방사라고 있어요. 손이 막 움직여가지고 있잖아요. 내 방언을 써요. 예.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만은 자 보세요. 제가 그거 체험했다고 해서 그거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내가 복음 듣고 있지만 그거 있으면 복음 집중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감이 다 벗어버립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도 금가루 떨어진다고 해요. 지금도 병든 사람 낫고 있습니다. 예? 막 부들부들 떨고요. 장풍 맞아봤어요? 영적인 사람이 탁 쏘면요. 민주 갑자기 팍 튕겨나가는 거예요. 아유 참. 아니 비호사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왜? 보여줄까요? 가면서 죄송해요.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가지고 했는데. 근데 보세요. 한번 봐봐요. 우리 청년 세대인데 그래서 신비주의하는 교회 청년들이 많이 모인다니까요. 왜냐하면 봐봐, 내가 아리까리한데 내가 막 마음이 힘든데 가서 막 눈물 촥 흘리고 갑자기 막 입이 막 꼬이고 막 눈에 보여 봐봐. 바로 믿음 얻었을 바로 즉각이에요. 그리고 막 해가지고 막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 막 날아가는 거 눈을 보고 우와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제까지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오늘 갑자기 막 2시간씩 기도 오익한다니까요. 저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봤어요. 근데요 그런 사람 진짜 많이 보고요 그런 사람이 답 없이 살아가는 것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저한테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회가 닦지 않는 그 메시지, 그 복음, 그 말씀 조금만 전해줘도요 눈물을 흘려요. 왜? 갈급하니까. 말씀. 체험은 있는데 그 과거의 체험이에요. 그런 체험 매일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체험은 있으니까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하는 줄 아세요? 그런 체험이, 그런 능력이 없는 나를 자꾸 자책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기도 안 해서 그렇지. 아니 난 평상시처럼 기도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애 낳고 해가지고 지금 시간 없는데 어떡하지? 기도 안 해서 그래. 더 이제 눌려갖고 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답이 없어요. 체험만 있고요. 과거만 있고요. 경험만 있죠.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섞이지 않는 것에 너무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미련 가리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지금 복음 아닌 다른 거 담겨 있는 거 그거 미련 안 가져도 됩니다. 가감이 벗어버리세요. 내가 보니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는데 가감이 벗어 던지기 바랍니다. 뭐만 남았다?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세 번째, 내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그래서 가감이 꺾어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열정, 이 열심,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중요한 것, 이 뜨거운 감정 다 꺾여버리는 것이 어디냐? 변화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좋은 마음 아닙니까? 아니에요. 복음에 집중만 돼야 돼요. 아시겠죠? 때로는요 내 감정이 앞선다면 그것도 꺾여야 돼요. 내 열정이 앞선다면 저는요 제 열정이 꺾이는 이 변화산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왜? 내 열심으로 됩니까? 내가 뭐라고요? 안 돼요. 나는 죽어버려야 돼요.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예요. 저는 복음을 깨달을수록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개차반 같은 존재인지를 저는 늘 확인하거든요. 근데 이전에 복음이 희미할 때는 그게 눌렸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 이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눌렸거든요. 근데 복음의 집중 속에 있으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런 개차반과 같은 나를 붙잡고 내가 살아가지 않고 사역하지 않고 정확한 복음 붙잡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답이 분명하니까요. 더 개차반 가도 괜찮아요. 네. 왜?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내가 하는 거 같으면 문제 되겠죠. 내가 여러분에게 나를 증거하는 것 같으면 문제 되겠죠. 그런데 나는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날마다 죽고요. 그리스도만 살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죠. 개차반 같으니까. 내가 죽어보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되잖아요.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잖아요.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답이 확실한데요. 답이 확실한데. 그래서 여러분 답이 확실하면 내 영적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 먹어도 곱니다.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하지 마세요. 마귀가 참소하도 여러분 겁내하지 마세요. 복음 앞에 서가지고 확실히 담나버리면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아요.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네. 여러분 앞에 있는 복음은 그만큼 완전한 거예요. 다 용납하고 다 용서하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감히 도전해버리세요.
그리고 내 열정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 열심도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왜 안 되니 제발 이제는 내가 되니 안 되니 이제는 간보라 해야겠다. 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돼도 돼요.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뭐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른 목적, 다른 동기, 다른 열심 다 사라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의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에 집중을 단순 반복 지속하실 때 여러분에게 변화산의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어. 오직 예수만 남게 하시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직관적인 찬양입니다. 주만 바라볼지라.